어제 언제 할 거냐? 안식일날 한다고 했죠. 하는데 어제 말씀을 하는 과정 가운데요. 첫째,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비밀심을 알게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날이다. 둘째는 안식일날은 기도하는 날이다. 여기까지 하다가 어저께 시간이 없어가지고서 다 못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안식일을 뭐 하는 날로요? 권면해야 하는 날이다. 여기까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고 나면요, 안식일날 뭐 할 거냐? 어제 말씀대로 우리는 안식일날 기도를 해야 돼. 기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고 얘기를 했죠. 우리 성도들이요, 목사들이 생각하고만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나면 그때 기도하기 시작해요. 준비된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24시간 우리가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믿는 자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돼. 기도가 반드시 기도함으로 말씀에 확신이 갖도록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걸 강조를 안 하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만 왔다가 오고 나서 주중에는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거기는 우리 교회 책임이 굉장히 커요. 우리 강남중앙심령교회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교회를 새로 건축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임시 지금 왕십리 성전을 옮겨서 하고 있지만은 그 교회를 건물 헐기 전에요, 반드시 뭐 했어요? 밑에 새벽 기도가 있었고 개인 기도굴이 있었고 또 2층에 기도방이 있었고 또 개인 기도굴이 있는데 90cm 1m 80짜리가요 12칸 양쪽에 24칸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아무 때고 기도 아무 때고 밤낮 없이 아무 때나 기도하시는 곳이 우리 교회였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가 과연 그러냐는 거죠. 목사님도 교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중에 전부 다 교회만 다 걸어놓고 성도들이 주중에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전부 다 주일날 빼고는 나머지 전부 다 교회 문 잠가버리잖아요. 그 성도들이 어디 가서 기도할까요? 성도를 기도할 장소가 없어요. 집에서 기도가 됩니까? 기도는 매일 갈 수 있습니까? 기도는 안 가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네요? 가장 만만하게 교회인데 교회 오면 전부 다 문 잠겨 있어. 어디 가서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24시간 개방해서 성도들이 아무 때보다 기도할 수 있는 기도방을 만들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의무와 책임 아닙니까? 근데 왜 안 하냐고요? 우리는요, 안식일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처가 되지 않고 나면은 어디가 기도할 데가 없어요. 그나마 주일날도 오면은 예배 시간에 쫓겨가지고 예배에 바빠가지고 그냥 말씀만 딱 두고 떠나버리고 언제 기도를 합니까? 그죠? 우리가 기도가 선공부를 되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기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건 안식일이라도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걸 실천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사도행전 6장 찾아보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에 전무한다고 했어요. 목사님들 지금이라도요 교회를 주중에 개방하세요. 제가 잘 아는 요 양평에 가고 나면요, 양평에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제가 거의 거기 세미나도 많이 하는데 그 교회는요 24시간 교회가 개방되어 있어요. 아무나 와서 본당에서 기도할 수 있고 옆에 교육관에 전부 다 음료가 다 준비되어 있어가지고요 아무나 와서 기도하고 소모임을 가질 수 있어요. 그 교회가 지금 130년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 전통이 뭐죠? 24시간 교회 문을 열어놓는다고요. 그런데 아무도 안 생겨. 전부 다 교회를 개방하고 난데도 교회 물건 하나 없어지지 않고, 그죠? 언제든지 아무나 와서 아무 때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양평의 교회가 교회였어요. 그죠? 양평 국수역 앞에 가면은 양평의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 마냥 우리가 기도를 아무 때 없이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고요. 세 번째는요, 주일날은 뭐예요? 권면하는 날. 목회자 석 중에 권면이 참으로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권면에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나도 소홀히 하고 모두가 소홀히 하기 때문에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권면은 뭐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일날 교회 오고 나면은 그 시간에 쫓겨가지고 그냥 불이 나게 와서 앉아있다가 예배 끝나면 축도도 끝나야 되는데 그냥 불이가 달려가는데 무슨 교제가 이루어지고 무슨 권면이 이루어지고 무슨 위로가 이루어지냐는 말이에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 대부분이 인생 문제로 대화할 상대가 필요해요. 요즘에는요 대화할 데가 없어. 우리가 전부 다 입이 시끄러우면요 속이 편해요. 그런데 입이 조용하면 뭐가 시끄러워져? 속이 시끄러워. 입이 시끄러우면 속이 편하고, 그죠? 입이 조용하면 쏘가지가 시끄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뭔가 인생 문제를 대화하고 토론 없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잖아요. 만날 장소가 없어. 그죠? 교제할 장소가 없어. 그냥 예배 끝나면 가기 바빠요. 어느 취직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교회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 오고 나면은 대화 상대가 있어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제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끼리 교제가 없다 보니까 서로가 무관심하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지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18장 4절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은 권면하더라. 바울은요 공개적으로 안식일마다 강론 회당에서 강론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권면했다고 했어요. 우리는요 사도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가 잘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힘이나 폭력으로 하지 않았고요. 불이나 칼도 하지 않았고 절대 그죠? 수락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다만 그들은요 정정당당한 논리해가지고 복음을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씩 복음으로 이끌려 들어갔고 조리 있게 강론했고 그것에 반대할 자유도 허용되었고 만족할 만한 대답을 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갖추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와서 변론하자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사야 1장 18절 보세요. 이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스스로를 인간의 지위에 이르도록 낮추셔가지고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8절 우리로 와서 그와 변론하자. 그죠? 초청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사야 41장 2절에 뭐죠?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고 쳐대요. 이렇게 바울은요 성서에 입각한 설교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합리적인 설교가 프로 아마추어 아니고 프로였단 말이에요. 왜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도 바울은요 담에색 도상에서 그 부활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눈이 멀어가지고 깨졌잖아요. 아다니가 안수하고 나서 어디로 가죠?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후약을 통달했어요. 그러고 와서 어디 왔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바울을 만나가지고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야 베드로 아저씨 당신은 살아있는 예수를 만났지 십자가지 예수를 만났지 나는 부활된 예수를 만났어. 한번 얘기해봐. 내가 지금 아라비아 사막 가서 3년 동안 구약을 참 다 통달했는데 당신이 만난 예수하고 내가 만난 예수하고 같이 한번 얘기해봐 해가지고 15일 동안 이렇게 서로 변론했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전부 다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다는 사람을 잡아주기던 바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죠? 저 새끼는 사람 죽이면 사역 못 하잖아요. 어디로 가죠? 고향 다소로 가가지고 다시 12년 동안 또다시 구약을 통달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완전히 아주 성서에 입각한 설교자였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설교가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목사님들도 정말 성경의 신구약을 통달하는 이런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과연 목사님 실력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들을 권면했다고 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단순히 복음을 논증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논증적으로 전하는 것이 그치지 않고 열정적으로 권면을 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위해 가지고
그들 자신의 영혼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제시된 구원의 제안을 거절하지 말라고 간청됐단 말이에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권면과 위로와 교제를 잘 못하고 있다는 거죠. 못하기를 안 하는 거지. 그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권면하는 것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설교를 듣고서도 문 밖에 나가서 제목까지 잊어버려요. 자, 설교 들을 때는 맞아 감동을 받는데 딱 일어서는 순간에 오늘 뭘 들었지? 감동이 없어. 그죠? 문 밖에 나면 제목도 생각 안 나요. 그러면 되겠냐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실패되다가 안식일날 뭐 할 것이냐? 외치는 날은 뭐 할 것이냐? 외치는 날, 그죠? 오늘이 몇 번째죠? 오늘이 158번째, 158번째, 그죠? 158번째. 외치는 날에 뭐 하는 거냐? 써보세요. 써보시고 어디서 왜요? 누가 파수꾼이 언제 외치는 날에 무엇을 이렇게 참다면서 외치는 날 용카라 써가면서 동그라미 쳐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이 동그라미 쳐가면서 칠판에 써가고 나면요. 그날 제목을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은혜 받고 나면요. 평생 안 잊어버려요. 제가 목회나 세미나 하다 보니까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50년 목회를 했잖아요. 50년 전에 설교 들은 목사님들이요. 저도 그래요. 장로님 제가 말해요. 50년 전에 요 내용은 원로 목사님들 설교 들을 때 그게 그 내용이네요.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칠판 설교는 한번 듣고 나면요 50년이 지나도 아직도 눈까지 선히 보여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 당시 내가 그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면하는 것이나 위로하는 것이나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목사님들이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시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가지고 권면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성도는 전부 다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잠자는 게 아니라 자빠져 자는 거잖아요. 그죠?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권면도 해야 되고 목사님들이 성도를 권면도 해야 되고 서로 양방에 기도도 해줘야 되고 서로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서로 잠자고 있어. 목사님도 잠자고 있고 성도도 잠자고 있고 이렇게 교회가 풍요하고요. 예배 중에 말씀을 통해서 이걸 전부 다 가르쳐야 된다. 언제? 예배 중에 안식일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예배 중에 안 가르치면 언제 가르칩니까? 주중에 성도들이 오지 않는데 언제 가르쳐요? 주일날 제발로 걸어온 성도들에게 하나 권면과 위로와 이런 것들을 교제를 다 가르쳐줘야 서로 뭔가 교제가 이룰 거 아니겠습니까?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고 나면요 먹는 아이고 이거 맛있네 하고 서로 칭찬해야 돼요. 근데 어떤 생각을 하세요? 이걸 밥이라고 했어? 왜 이렇게 누룽지로 해서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죠? 꽃도밥을 했어. 그러면 야 오늘 나한테 소화가 잘 되라고 꽃도밥을 했습니다. 고사님 감사합니다. 밥이 지르면요 내가 오늘 소화가 안 되니까 나한테 지른 밥을 먹겠구나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가 다 위로해주고 권면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주 인색해. 안 해봤으니까 권면도 안 해봤지, 그죠? 위로도 안 해봤으니까 아주 인색해요. 밥이 지르면 이걸 밥이라고 했어? 이걸 밥을 누가 했어? 왜 이렇게 밥을 질게 했어? 이런 소리도 안 한단 말이에요. 거꾸로다가 야 오늘 내가 소화가 안 되니까 나한테 소화 잘 되라고 밥을 질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고생님 수고했네요. 신밥하느라 수고했네요. 나는 어떻게 속이 안 좋고 어떻게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밥이 개만하죠. 내가 정말 나 소화 잘 되라고 이렇게 꼰대밥을 했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봉사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불평만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봉사도 안 하는 사람들이요 불평은 더 많아. 누가 어쩌고 저쩌고 그냥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악한 속성은 곰팡이처럼요 삽시간에 번져나가 버려야죠. 안식일날 성가대원이 그저 어떻게 하다 찬양 곡조 틀려버렸어. 그럼 그럴 수 있지. 야, 더 은혜바로 했구나.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이고 저걸 찬양으로 해. 저거 왜 곡조가 왜 틀려? 곡조가 높아 왜 틀려?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매사가 은혜로 하자고 하는데 은혜로 하자고 된 분이 제일 중요한 걸 깨닫고 이걸 꼭 안식일날 서로 권면을 해야 되는 권면을 이것이 주일날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요, 매사가 은혜로 하자, 은혜로 하자, 은혜로 하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식당에다 밥을 다 태웠으면, 왜 태웠는가 불평하지 말고, 오늘은 맛있는 누룽지밥이구나 하고, 어떤 성도가 주일날 교회에 오기 전에 인터넷에서 어떤 목사님 설교 듣고 왔는데, 와보니까 그날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야, 오늘 나한테 더 은혜를 주려고 어제 인터넷 설교 들었는데 목사님이 그걸 또 하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내가 다 못 깨달아가지고 오늘 깨닫게 하려고 우리 목사님이 어제 들은 설교를 또 해주네요. 한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고 말이야, 우리 목사님 말이야, 저 인터넷 퍼가지고 또 하고 있네. 이렇게 불평하는 말이요. 서로가 불편하고 내가 내 은혜가 되기란 말이에요. 서로 이렇게 우리는 양해하는 마음으로, 그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때는 집사님이요, 한 번 더, 내가 꼭 들어야 될 거기 때문에 나한테 보너스로 더 맛있는 음식을 주셨나 하면 서로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야 교회가 건전하고 튼튼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 보니까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휴일이라 안식일 휴일이라고 했어요. 안식일들은 인자의 날들이고 주는 그 안식일에 휴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안식일이 한 주의 첫날로 옮겨진 것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죠. 그러므로 계시록 1장 10절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 날이 주의 날이야, 주의 날. 그죠? 주의 날, 주님의 날이란 말이에요. 자, 그 날이 이제 뭐 하는 날이죠? 오늘 보니까 뭐 하나요? 18년 동안 사단의 결박된 것을 풀어주는 날이에요. 풀어주는 날. 그죠? 우리가 이걸 잘 보세요. 18년 동안 안식일 날 주인이 뭐냐? 18년 동안 사단에 매었던 것을 결박을 풀어주는 날이 바로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누가복음 13장 10절 보니까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그래요. 예수님은요, 안식일의 주인이므로 18년 동안 사단에 매임받았던 딸을 그 매임에서 풀어줬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그런 딸에게 소나 나귀에게도 베푸는 사비를 베풀 수 없다는 말이냐는 거죠. 이 여인은 사단에게 매었던 자였다고 했죠. 사탄은 고통으로 그 여자를 다 붙잡고 있었다고 그랬죠. 한 여자는 몇 년 동안? 18년 동안. 야, 그러니 얼마나 참 아주 간절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안식일 날 그걸 결박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다 목사님들이 말씀을 외치니까. 언제? 안식일 날 외치니까. 그죠? 외치니까 결박이 풀어지자는 거예요. 이제 그들을 풀어줄 기회가 왔는데도 너희가 주장하는 대로 다시 하나도 그 일을 연기시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18년 동안 결박도 했는데 안식일날 풀어주자 그러면 언제 또 기회가 언제 와요. 그죠? 그러니까 때가 왔을 때 그걸 안 하면 언제 할 거냐 그죠. 18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날 때 그녀가 받은 고통은 얼마나 컸겠냐고,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너희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안식일에 풀어줄 거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하는 일 아닙니까?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무리 가운데는 각기 다른 반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안식일에 이처럼 회당에서 만민이 보는 앞에서 그 영을 고쳐가지고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준 것은 율법에도 합당한 일뿐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본분임을 충분히 깨닫게 해줬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몇 년이죠? 요거 18년이죠? 38년 된 병자를 고쳐, 38년 된 병자. 그래서 38년 된 병을 고쳤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5절로 3절 보니까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눈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통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죠?
우리가요 38년의 병자의 첫마디가 뭐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예수님 마시러 가십니까? 낫고 싶죠 하면 다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때요? 이유가 많아. 아이고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가는 동안에 참나 따져버려 들어갑니다. 막 그냥 이유가 많아. 무슨 이유가 필요해요? 38년 동안 안전벨로 앉았으면은 내가 낫고자 하냐 물어보고 나면은 아이고 예스 빨리 일어나야죠. 얼마나 좋아요. 이게 누구 실정이에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교회 모습이란 말이에요. 모두가 이유가 많아, 이유가. 그죠? 하나님이 내가 다 해줄게. 낫고자 하면, 낫고 말고, 마시러 가십니까? 얼른 낫고 하면 다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어떻게 하죠? 그런데도, 아이고! 하고 꼴나면 매기지 않고 한다고요? 일어나! 달리다 쿵! 일어나! 내 차례를 들고 가라. 아니, 앉았던 차례를 샴페인 아니면 어떻게 들고 가요? 그럼 누가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 달리다 쿵! 달리다 쿵! 일어나라 그래도 되죠? 벌떡 일어나! 그러니까 돼요? 신자로니까 걸어가라 그래. 걸어가라.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나가가지고 순간에 나가가지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는데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안식일날이 안식일날. 우리도요 예수님의 명령이나 목사님 명령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되냐고요? 병자를 고치신 의사는요 다른 복음에서 찾아올 수 없어요. 어디 요한복음은 나오죠. 다른 복음 기자들은요 주로 갈릴리의 기도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요한은요 예루살렘에서 행적을 주로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언제 병자를 고쳤냐? 그날은 바로 6월절 유대인 명절날이 있어요. 그죠? 6월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에게 명절이 있는데 그날 병자를 고쳐주자는 말이죠. 그리스도께서는 갈릴리로 거주하고 했지만은 그날 어디 갔다고요? 그날 예루살렘에 참벽에서 올라왔다가 38년 병자를 봤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그 명절은요 하나님의 규례이고 주께서 율법 아래 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오는 날이었어.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0절 보니까 이와 같이 주께서는 우리에게 종교적인 모임을 시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이날은요 선을 행할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주일날 성도들이 목사님이 오지 말려고 해도 세번을 전부 다 걸어오잖아요. 그럼 이 날이 무슨 때요? 목사님의 가장 일생일대 기회잖아요. 그죠?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고 하시는 최적의 기회잖아요. 요 때 놓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요 때가 얼마나 중요해, 때가. 그죠? 그 때가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러니까 그 때를 놓치지 말고 그날은 선을 행할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목사님은 기적을 일으키도록 말씀을 권면하고 전하고 해야 될 거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요 대단히 많은 군중들이 모일 것이고 예루살렘은 모든 사람들이 집합지었기 때문에 잠언 1장 10절 보니까 지혜는 어디서? 광장에서 소리치라고, 광장에서 소리치라고 했잖아요. 길거리에서 소리치라고 했잖아요. 고집에서 어디죠? 그 장소가 어디예요? 벳세다 연못가라요. 벳세다 연못가. 그죠? 히브리 말로 벳세다는 뭐죠? 샤비의 집이에요. 샤비의 집이 벳세다. 샤비의 집이 모였다는 말이죠. 그 연못은 기적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샤비의 집이, 샤비의 장소가 그 연못가야. 벳세다. 그곳에는요 행각 5이 있어. 행각 5이 뭐죠? 율법 5개, 떡덩이 5개, 고등관념 5개. 그 안에 뭐죠? 많은 병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소경 절뚝발에도 누워있다고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행각 5은 율법이고 모세 오경이라고 해석하죠. 율법도 가끔은요 병자들을 치료합니다. 이건 묵은 떡이죠. 떡이야, 묵은 떡. 인간의 자비는요 절망하는 자들을 구원하게 해가지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협력한다는 거죠. 자연은 치료를 줄 것이나 인간은요 병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그가 된 것이죠. 혈리 마른 많은 병자들도 누워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기자는요 누워있는 사람들을 3가지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경이고, 하나는 절뚝발이고, 하나는 혈기 마른 자다. 이렇게 분류해요. 세 가지로. 첫째, 소경. 둘째는 절뚝발이. 셋째는 혈기 마른 자. 분류해요. 첫째 뭐죠? 혈기 마른 자는 특별한 부분, 그런 사람도 있고, 전체가 마비된 사람이 혈기 마른 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생각에서 오랫동안 누워있으면서 누군가가 물속에 자기를 집어넣을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같은 신체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요, 멀리까지 오는 수고를 해가지고 치료될 때까지 긴 시간을 인내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자기 슬기로운 처를 찾으라는 거죠. 우리는요, 모두 영적으로 손이 마르고 장님이고 쩔뚝빠지게 우리가 남이 이거이고 거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소경이고 내가 사탄이고 내가 쩔뚝빠지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고침받기 위해 가지고 뭐한대요?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언제요? 안식일 날 교회 올 때 전부 다 치유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죠? 병든 자를 고쳐님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이 통하는데 동항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데다 낫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장님을 고쳤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장님 뭐죠? 왜냐? 천사가 못으로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잘 보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나는 발자국 소리가 다윗에게 신호듯이 물이 동하면 그들은 물에 들어가야 했다고 그랬죠. 성소의 물은 동할 때 들어오면 고칠 수님이 있었다는 거죠. 사역자들은요, 자기들 안에는 은사를 잘 이렇게 선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목회에서 냉정하고 둔하다면요, 물은 고정되어 있고 치료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주일마다 설교할 때 온 성도가 뭐죠? 물이 통하듯이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그 안에 뭐가요? 역사가 이루어지고 질병이 치유되고 병고침이 되고 된다는 거죠. 병고침 받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맨 먼저 들어간 사람이요. 이렇게 여기서 지금 지정되어 있다는 거죠. 즉 물이 통하기를 마친 즉시 들어간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결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기회가 주어질 때 그걸 놓치지 말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죠. 내게 기회가 왔을 때, 주일날 내가 말씀의 기회가 왔을 때, 주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가 넘쳐나갈 때, 그때 하용,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메시아의 모형이죠. 열린 샘의 열린 샘. 이 문은요, 이전에는 거룩하게 쓰였는데 지금 병 고치는 힘이 있는 그 샘이 열린 샘이 됐다는 거죠. 고침을 받는 병자는 누군가 38년 된 병자인데 하나는 누워 있었다는 거죠. 그 질병은 고통스러운 거였다는 거죠. 그리고 약함, 즉 연약한 자였다는 거죠. 중풍병자들이 보통 그렇듯이요, 한쪽을 못 쓰잖아요. 한쪽을 못 쓰게 중풍병자잖아요. 그 중풍병자들이 그렇게 보듯 한쪽을 못 쓰는 사람이야. 육신이 이렇게 무능하게, 그것은 아주 슬픈 일이겠죠. 영혼을 담은 도구가 되는 대신에 오히려 이상을 살아가는데 무거운 힘이 될 거 아닙니까? 한쪽을 못 쓰는데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그러나 하룻밤만 우리가 병이 걸려도 박탈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38년 동안 이 율법에 매여가지고, 그죠? 율법에 매여가지고 이렇게 뭘로 설명을 할 거예요. 우리들도 평생을 시작을 한다고 하면서도 38년 된 병자같이 쩔뚝빠리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안전병이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소경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누가 나가 우리잖아요. 내가 안전병의 시장, 쩔뚝빠리 시장, 소경 시장, 그것이 율법의 매일 시장. 그게 바로 누굴 얘기해요? 우리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뭐하죠? 사마리아 여인도 뭐하죠? 율법의 매인자가 사마리아 여인이었잖아요. 오래 시장에 오래된 사람들은요, 습관적인 예배와 자기 속에 채워진 매너리즘에 까발려가지고 이걸 깨뜨리지 못해. 내 안에 매너리즘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깨야 돼. 많은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다른 교회를 옮기면 또 뭐예요?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다 빠져나와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0절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참 제자임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주어진 두 가지가 있다고요. 쟤는 진리를 알게 하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참 신앙인, 참 제자인 그런 자들도 내가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누려야 돼요. 진리가 자유를 주는 특권이 있다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걸 누가 가져요? 내가 누려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내일은요 날 때부터 소경 여기에 대해서 또 왜냐면 이게 뭐 시간이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요. 오늘 다 못하고 내일 또 이어서 날 때부터 소경 지능을 발라가지고 너희가 보이느냐 우리가 소경된 자를 보게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내일 이제 연속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